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사로잡힐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더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조금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동안 만났던 주님의 아니라 정말로 새롭게 나를 온전케 하실 주님, 나로 바로 서게 하실 주님,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 답답한 사연이 있는 사람들부터 갈증이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 해갈의 기쁨과 시원한 주님의 영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계속 봅니다.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봅니다.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날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베로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의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령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리라. 아멘. 아멘. 24절부터 28절에 갑자기 등장하는 아볼로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영적인 경험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1738년 5월 24일이 감리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장로교나 이제 침례교의 교단에 섬기시는 분들은 조금 낯선 단어인데 감리교에게 있어서 1738년 5월 24일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라고 감리교를 시작한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경험을 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 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유는 이렇게 됩니다. 원래부터 태생이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원래부터 철저한 자기 관리가 이루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석학이었어요. 당대 옥스퍼드 대학을 다녔던 사람인데 역사에 의하면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도서관에 책을 거의 다 봤다고 얘기가 전해져요. 그만큼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모든 지식을 다 섭렵한 만큼 뛰어난 석학이기도 했고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가 워낙 뛰어난 규칙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를 기르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성경교육부터 말씀교육, 기도교육을 시켜왔대요.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찰스 웨슬리라는 동생 또한 그런 규칙적인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에서 홀리클럽이라고 아주 철저한 신앙 훈련을 하는 단체를 같이 창립해서 만들 만큼 굉장히 철저한 율법주의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1725년에 그래서 이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큰 꿈을 가지고 조지아라는 곳으로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 생각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규칙적인 습관이나 신앙생활의 이 패턴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 조지아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교회 개척할 때 푸는 꿈하고 같은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갔다가 낭패를 보고 와요. 그 어떤 규칙도 만들어지지 않을 뿐더러 내가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 허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반에 도주하듯이 도망쳐 나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때에 이분이 더 절정에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풍랑 속에서 모라비안 교도라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배가 전복될 정도로 배가 흔들렸다고 그래요. 그러니 배 밑에서 잠을 자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깨서 보니까 이러다가 죽게 생긴 거죠. 그러니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불안함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아주 웃긴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 옆방에 모라비안 교도라는 한 교도들이, 이거 말 그대로 다른 교단에 속한 신앙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시간에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표정을 보니까 나는 지금 죽을까봐 벌벌 떨고 있는데 전혀 겁도 내지 않고 편하게. 이게 뭐지 싶은 거지. 똑같은 신앙인데 그리고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석학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여겨졌는데 근데 저들보다 나는 한갓 정말 일반 평신도에 비해서도 못한 신앙을 갖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창피한 마음으로 그 수치심으로 런던 거리를 걸어가고 있다가 올더스게이트라는 곳에서 1738년 5월 24일 날 모라비안 교도들이 집회를 인도하는 그 집회 장소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게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로마서 서문에 있는 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읽는 그 시간에 그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때 그의 마음속에 뜨거운 가슴의 열정이 타오르게 되었다라고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존 웨슬리의 회심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계속 설명했던 사도 바울의 영적 체험과 동일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지식으로 알아왔던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는 줄 알았는데 어제 표현대로 되면 내가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썼는데 그 말씀이 붙잡히지도 않을 뿐더러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나를 알고 있다가 그 어느 한순간에 그 말씀에 확 붙잡혀서 그 말씀이 나를 훅 하고 끌고 가는 경험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1738년 5월 24일 경험이라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이 고린도의 경험은 앞서 말씀드린 그 영적인 회심이 일어난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변해요.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능력이 나타나요. 뭐가 달라진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말씀을 붙잡으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니까 내 삶이 이제는 그 어떤 상황에도 두렵지 않은 상황이 됐고 그 어떤 상황에도 내가 평안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됐던 거죠. 근데 이 순간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면밀히 그들과 함께 장막을 지었던 사람 누구였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사도 바울이 변해가는 모습을 옆에서 보았던 겁니다. 정말로 열심 있는 사도였으나 그러나 할 때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 그 과거를 알았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승승장구하는 사도 바울을 드디어 보게 됐고 에베소에 이르러서는 그 절정에 이르렀던 사도 바울을 보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환송을 해줬을 때 그때 에베소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이었다. 그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24절 볼까요?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그러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과는 이게 길이 엇갈렸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간 사이에
아볼로가 에베소에 들어왔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당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걸 보고 있는데 25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게 예수에 관한 것이죠. 뭐가 다른지 구별이 되시나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18장 5절 읽겠습니다. 18장 5절. 그러니까 18장의 주제가 되는 단어는 18장 5절이 되겠죠? 그죠? 18장을 보실 때마다 유념하고 보세요. 18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게 증언했다고 되어 있죠. 이 단어와 지금 25절과 다른 점이 뭘까요?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 그럼 뭐가 다른 걸까요? 바울은 예수를 전하고 있고 아볼로는 예수의 주변 상황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거죠. 뭐가 다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사건들을 전하고 있는 거죠. 어저께 밤 8시쯤인가 전화가 왔어요. 여기 경비실에서.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고 가끔 전화가 오시거든요. 신장아파트 경비하시는 분하고 전기하시는 분이 목사님 성탄 장식 해놓은 게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러고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감사하죠. 제가 없어도 그렇게 챙겨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 가면은 이게 전기 켜는 게 있는데 한번 봐주세요. 그랬더니 못 찾으시겠대요. 하고 이렇게 얘기해갖고 어디 있는지 알려드렸어요. 사람들 건드리지 못하게 조금 이렇게 안쪽에다 해놨거든요. 근데 간신히 찾아서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머로 되어 있는데 타이머가 안 맞았나봐요. 타이머를 한번 봐주세요. 그랬더니 타이머도 잘 돼 있대요. 시간이 그러면 잘못됐나봐요. 시간 좀 봐주세요. 근데 시간도 맞대요. 근데 이게 왜 안 들어오죠? 그리고 한참 보니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전원이 꺼져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타이머도 맞춰져 있고 시간도 정확하게 째깍째깍 가고 있어야 되는데 전원이 안 들어와 있던 거예요. 아볼로가 마찬가지였대요. 예수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전원이 안 켜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에 대한 인격적인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많으세요. 다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는 게 없어요. 예수에 대한 전예는 있어요. 나사렛에도 태어났대요. 마리아가 엄마래요. 요셉도 알아요. 부활 십자가 다 들었어요. 근데 난 경험이 없어요. 누가 알려준 거예요? 목사님이 알려주셨어요. 아는 지인이 알려주셨어요. 내가 성경 보면서는 알았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주변 사건을 알고 있지 예수님을 아직 몰라요. 예수님을 만나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모라비안 교도에게 묻게 됩니다. 아까 그 얘기를 가서 내가 이게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이상하다. 난 한 번도 지금까지 그 성경을 그토록 많이 보고 그토록 많이 공부했는데도 알지 못했던 건데 이상하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왜 내게 이렇게 큰 감동으로 오지? 그랬더니 똑같은 표현을 하면서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된다고 모라비안 교도가 얘기를 해요. 첫째는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다. 이것을 알게 됐다면 내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 참된 평안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웨슬리도 고개를 끄덕였겠죠. 왜요? 풍랑 가운데 내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평안한 상태에서 찬양하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당신이 경험한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기쁨이 올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알아왔던 사람들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구원받을 것 같은데 내일은 아닌 것 같고. 의로움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죠. 두 번째, 늘 불안해요. 평안함이 없어요. 뭘 해도 안 될 것 같고 뭘 해도 걱정이 많고. 또 하나, 기쁨이 없어요.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성경 봐야 될 것 같아요. 새벽 예배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예수를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평안으로 지키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참된 기쁨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소리를 듣자마자 그 얘기를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26절의 장면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더 정확하게라는 말은 이제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에 대한 주변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그 바울이 예수를 그렇게 전해도 사람들이 안 변하더니 어느 순간 예수를 전했는데 사람들이 확 변하더라. 전원이 확 켜진 것처럼 예수를 그가 만나서 말씀에 붙잡히니까 상황이 달라지더라 라는 얘기를 전달해 줬겠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아볼로가 그 순간에 전원이 켜지는 거죠. 그래서 불이 확 들어왔던 것처럼 아볼로의 삶이 바뀌게 됐던 겁니다. 그러자 아볼로가 에베소에 머물지 않고 27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아볼로가 어디로 가려고 했대요? 아가야. 아가야가 어딜까요? 아가야는 고린도입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장소, 바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장소, 그곳으로 아볼로도 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장소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얘기만 들었잖아요. 역시 주변적인 얘기만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는 듣고 형제들은 누굴 얘기할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얘기하겠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를 격려하며 뭐 했대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은 그러면 누굴 얘기할까요? 고린도 교인들을 얘기하겠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왜? 아볼로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내가 지금 사람을 만났는데 고린도에 가서 당신들에게 참 유익을 줄 만한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을 영접해달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편지를 써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들고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남아져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볼까요? 3장. 고린도전서 3장 4절 265페이지입니다. 265페이지 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만큼 바울과 대등한 위치에 올라간 아볼로를 만나게 됐던 겁니다. 누가요? 아가야로 떠난 그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들이 만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죠. 6절인데 나는 심었고, 그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먼저 갔다 왔잖아요. 그러고서 거기에 복음을 뿌렸잖아요. 그리고 잠시 머물다가 나왔잖아요. 갈리오 총독 덕분에 편안하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오고 떠났는데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로 갔잖아요.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불을 주었으되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양육자로서의 아볼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동안 준비시켜 주셨던 거죠. 이 시점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중보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역할은 뭐죠? 연결고리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영광이 있었나요? 지금 눈치고 찾아봐도 고린도전서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역자가 됐다거나 뭐 물을 줬다던가 열매를 거두게 됐던가 얘기는 없어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없었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동역자가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건 교회는 1등이 있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2등들이 있어야 되는 자리라고 늘 얘기하거든요. 돕는 자, 진짜 돕는 자의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지 않았다면 전혀 그의 복음은 어떤 영향력도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아볼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고린도의 사역자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감추려고 억지로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드러나기보다 그 누군가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동역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멋진 교인들이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저들의 전원도 켜주시옵소서. 그동안 예수의 주변적인 사건만 알았다면 이제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의 능력에 사로잡혀 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